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민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에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 사울이 불순종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내용인데요. 초대왕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신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예배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세금을 속이는 행위, 혹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핑계로 또 미혼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린 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 공연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이 22절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거창한 종교 공연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있지 않죠. 겉으로는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요구, 즉 체면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인정의 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인정 욕구, 인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인정 욕구, 인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정 욕구를 극복하게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판단하는 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그것으로 불안해하거나 아연실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그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단할 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인정의 종으로 사울처럼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은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 다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답답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정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초대왕 사울이 몰락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거창한 종교 공연을 올려드린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창한 종교 공연을 올려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종교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 주일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